오늘도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과 평안과 축복이 함께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그리고 긴 이야기도 나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된 이 예수님의 긴 이야기는 하나로 얘기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골고다에 올라가신 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을 완성하신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현재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겠노라고 하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강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시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시고 또한 부활하시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계획을 완성하신 것이죠. 세상을 이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역대하 15장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선지자 오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아사 왕에게 전하는 내용과 그리고 아사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유다 땅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마음을 강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신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때로는 교인들조차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고개를 가등거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그대로 살아가면 가족이나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나아가서 자기 생명까지 미워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강한 마음을 가질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겠다고 한다면 강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에 그를 지켜보던 형제들이 그를 비난하고 그리고 비웃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들과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 하나 이 엘리야의 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자 그제서야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죠. 히스기야 왕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을 가다가 홍해를 만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비난하고 원망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것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을 먼저 강하게 가져야 하는 것이죠. 선지자 오벳으로부터 마음을 강하게 하고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사왕이 이제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익숙한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반발을 불러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강한 마음이 아사왕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미신을 섬기던 사람도 그 예수님을 믿고 나면 첫 고비가 바로 지금까지 섬기던 우상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결코 간단하지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강해져야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아사왕은 우상을 없애는데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의 어머니까지 왕비의 자리에서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키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만들었던 그런 아세라 신상을 찢고 빻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완전하게 불태워버립니다. 이 아사왕이 반드시 내가 우상을 없애리라고 하는 강한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을 제거한 이 아사왕은 이제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우상이 넘쳐났던 것도 이 솔로몬 왕 시대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러 나라의 처첩들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그 여인들이 함께 우상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머물던 곳에서 이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결국 제사를 중지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왕으로부터 60년이 세월이 흐른 이 아사 왕 때에는 아예 하나님의 전이 황폐화되고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아사 왕은 여호와의 단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회복하고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제사함 받는 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은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속에서 우리에 대한 용서가 있고 그리고 그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합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 말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제사함과 부활의 역사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고생하는 일이나 시련이나 순교도 두렵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사왕이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자 온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제단에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아사왕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우상을 제거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상을 섬기지 않고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렇게 섬기도록 맹세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코비드-19 시대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협받는 요소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죠.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은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예배의 자리, 결코 이것을 이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을 보니까 너는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 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공고한 날, 기도 없이 헌신 없이 지내다가 그 믿음들을 그 말씀들을 읽고 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는데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놓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찾아왔던 그런 절망감처럼 힘든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영이 충만한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늘 푸른 교회 성도들과 끊임없이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죠. 12절을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마음은 처음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사왕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돌리는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원칙을 따라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그 무리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바로 유대 땅에 전쟁이 그치고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 땅에 평안을 주셨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원리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예배를 회복하였던 이 아사왕은 이제 아버지와 자기가 구별하였던 아꼈던 그 물건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끼는 것을 드리는 것이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내가 정말 아꼈던 옥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것이 질그릇이든 큰그릇이든 아니면 나의 시간이든 재능이든 성품이든 어떤 생명까지 하나님께 임하고 봉헌할 수 있을 때에 참된 예배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강한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한다. 그것은 내 주장을 가지고 싸우고 고집부리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사왕이 선지자 오벳의 그 예언을 들었던 시간은 그가 구스와의 전쟁에서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막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군사력의 2배나 되는 그 100만이나 되는 적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고 있는데 선지자 오벳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 아사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선지자 오벳 앞에서 자기의 용맹을 그리고 자기의 힘을 자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한 마음에 무시할 수도 있었겠죠. 우리는 무언가 큰 일을 성취하고 나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잃어버리고 자기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또 그 일을 한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가 바로 믿음의 위기가 오는 때이죠.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긴 사울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의 전쟁의 공을 기록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하죠. 그런데 이 책망을 사울왕은 듣고서도 그 핑계를 댈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렇게 오히려 간청을 합니다. 이 사울왕은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기의 죄와 허물은 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도 않고 그 예언을 업신여기지도 않으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강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단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겸손도 강한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여집니다. 도무지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하는 그러한 일도 강한 마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고 자신의 실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도 강한 마음이 있기에 자신의 실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그 서울시장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있죠. 그래서 뭔가 실수나 잘못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노아도 의인이지만 술 취함과 벌거벗음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은혜의 사람이었지만
간음하는 잘못이 있었고요. 히스기야 왕도 기적을 만드는 그런 기도자였지만 자신의 것을 과시하고 싶은 자랑이나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런 허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죠. 완전한 사랑은 없습니다. 늘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 그것도 강한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 오락을 끊는 것도 강한 마음이 있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안소니 두멜로가 쓴 일분의 지혜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도박사가 오랫동안 영성 수련을 쌓은 노 수도자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죠. 어제 카드 놀이를 하는데 속임수를 쓰다가 그것이 발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저를 무참히 때리고 2층 창밖으로 저를 내던지는 바람에 이렇게 무릎이 깨지고 상처가 나고 이렇게 많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자 이 노수도사가 그 도박사의 그 얼굴을 가만히 보다가 하는 말이 내가 장애라면 앞으로 2층이 아니라 1층에서 도박을 하겠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도박사가 어리둥절해하고 제자들도 선생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선생님 도박을 하지 말라고 그래야지 1층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대답이 이게 적절한 대답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불만스럽게 묻죠. 그러자 이 노수도사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절대 도박을 끊을 사람이 못 돼.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2층이 아니라 1층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만약에 2층에서 하다가 또 이렇게 창밖으로 내던져지면 더 많은 상처를 입을 거고 목숨까지도 보장할 수 없으니 내가 그렇게 대답한 걸세. 이렇게 말을 하죠. 손을 끊었다. 오랫동안 내려둔 습관에서 손을 끊는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강할 때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사명의 길을 가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마음을 강하게 하였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얼마 전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케냐의 라우겐 선교사님한테 기도의 부탁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마사이족이 있는 그 교회로 가서 그 마스크와 세니타이저를 전해 주어야 되는데 한 번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3일 동안 나눠줘야 됩니다. 이 케냐는 아직 치안도 불안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라 어려운 걸음인데 안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위험한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 정말 마음이 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겠죠. 마음을 강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모든 도움을 다 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병법에 나오는 그 전략 중에 배수진이라고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열세 속에서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을 때에 물을 등에 쥐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놀라운 승리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와 비슷한 것이죠.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여서 그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 바로 그것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고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각오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 어떤 처지에서도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을 강하게 먹은 사람의 모습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축복하시는 일들, 그런 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도 해야겠죠. 그러나 마음이 약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심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또 이 코로나 질병 속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우울함 속에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강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더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모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 우리가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나라고 하는 강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까지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제 마음을 강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곳곳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